손을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서 신앙의 고백을 해주시겠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호와일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그 사랑이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 모두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더위가 끝날 것 같지 않았지만 이제 어제 입추를 맞이했고 벌써 서늘한 바람이 새벽에 불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위기와 어려움들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면 극복하면 반드시 주님을 더 가까이 주님과 친밀하게 예배하고 함께할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도쿄올림픽이 이제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자 배구 3, 4위전 동메달 결정전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결과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보지 못했지만 어쨌든 자랑스럽습니다. 졌지만 최선을 다해서 싸우는 그런 모습 참 감사하고 뜨거운 기온, 습한 날씨, 또 코로나 굉장히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싸워주고 있는 모든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메달을 딴 선수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선수들이 더 많지만 어쨌든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끝까지 지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름답지 않나 싶습니다. 어제는 특별히 근대 5종 경기가 있었습니다. 잘 이름도 생소하시겠지만 근대 5종 경기에서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동메달을 땄어요. 수영과 그리고 펜싱 그리고 승마 그리고 육상 그리고 사격 전쟁에 빗대어서 전쟁이 났을 때 할 수 있는 것들을 올림픽의 경기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참 자랑스럽더라고요. 해설하는 해설자도 막 울더라고요. 배구 준결승 진출한 것만큼이나 값진 너무너무 값진 그런 승리였다고 해요. 정말 애쓰고 힘써서. 왜냐하면 근대 5종이라는 걸 아무도 알아주지 못했거든요. 저도 어제 처음 알았어요. 근대 5종이라는 게 있는지 지금도 하는지. 그런데 거기서 우리나라 선수가 당당히 메달을 따고 열심히 하는 모습들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그 근대 5종 경기를 보다가 안타까운 장면을 하나 보게 됐어요. 여자 경기인데 독일 한 선수가 수영하고 펜싱에서 1등을 했습니다. 이게 다 합산하는 거라서 우승 가능성이 가장 높았습니다. 굉장히 높은 선수였는데 이제 승마에 도달했습니다. 승마에 다다라서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잘 나가는 듯이 장애물 경기를 잘 넘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 말이 뒷걸음질을 칩니다. 말이 이 주자의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따라와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 잘 나가고 있다가 경기 잘 나가고 있다가 1등 할 줄 알고 달리다가 이게 말이 점점 뒷걸음질 치니까 채찍으로 엉덩이를 두드리기도 하고 굉장히 안타깝게 막 애썼는데요. 결국 안 되고 이 선수는 펑펑 울었습니다. 말이 뒷걸음질 치는 모습 속에서 방황하는 그 모습.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댓글이 달리는데 참 우리 인생과도 같다.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인생이 잘 나갈 것만 같았는데 내 계획대로 다 될 것만 같았는데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그 모습이 그 선수에게서 비춰졌다는 거예요. 당연히 금메달 딸 줄 알았고 당연히 1등 할 줄 알았는데 이 말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이 근대오종 경기에는 특별한 룰이 있어서 자기 말로 승마를 하지 못한다고 해요. 승마 딱 시작이 되면 임의로 그냥 어떤 말이 걸리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냥 임의로 걸리게 되는데 그 말과 20분의 교감할 시간을 준대요. 그것도 능력이라고 실력이라고. 전쟁이 났을 때 어떤 말을 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정말 자기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을 경험하게 되면서 보는 사람들이 다 가슴 아파하고 정말 안쓰러워하고 보는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알지도 못하고 그런데도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문득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우리 인생도 이럴 수 있겠다. 아, 나의 삶이 이럴 수 있겠다. 잘 나갈 줄로만 알았고, 정말 잘 펼쳐질 줄로만 알았고, 그냥 내가 계획했던 대로 갈 줄로만 알았는데 갑자기 내가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그 말 때문에, 갑자기 전혀 내가 예상하지도 못했던 자녀 때문에, 갑자기 전혀 내가 예상하지도 못했던 건강 때문에, 갑자기 전혀 내가 예상하지도 못했던 실직 때문에, 갑자기 전혀 뜻밖의 사고 때문에 우리 인생이 그렇게 당황스럽고 방황하는 모습. 특별히 저의 마음속에는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끝까지 완주해야 되는데,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함께 가야 되는데, 끝까지 우리의 경주를 맞춰야 되는데, 예상치 못한 이 코로나의 문제 때문에, 예상치 못한 팬데믹 때문에 이 믿음의 끈을 놓고 좌절하고 자포자기하고 방황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마음에 담겨 제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여,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우리 믿음의 여정은 사실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랑 똑같지 않나 싶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메달을 따려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바로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믿음의 경기에서 완주를 하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이 믿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마지막까지 완주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으시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더 큰 것을 너에게 맡긴다고 우리 주님께 그런 칭찬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지금의 올림픽과 같은 경기가 사도 바울 시대에도 많이 열렸다고 합니다. 그 시대에 굉장히 많이 열리는 경기를 보면서 사도 바울은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경주와 같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들 다 봤지 않냐? 출발은 다 똑같이 한다. 우리처럼 인생의 경주를 시작했다. 믿음을 우리가 함께 시작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함께 달리기 시작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모두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시작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상을 받는 것은 아님을 알지 않느냐? 상을 받는 사람은 정해져 있다. 오늘 너희들도 그렇게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열심히 경쟁해서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고 세상에서 성공하라는 말씀을 전해주신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는 완주를 하면 하나님께 다 상급을 받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므로 너희의 믿음의 경주를 이 땅에서 그치지 말고 하나님 나라까지, 하나님 나라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경주를 완주를 하기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의 경주가 하나님 안에서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끝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금을 바라는 그 시간까지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오는 그 순간까지 이 땅에서 먹고 즐기고 이 땅에서 살다가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끝까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이제 자기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자기의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의의 재판장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의의 면류관을 기다린다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믿음의 완주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너희가 믿음의 완주를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5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하는 경주자가 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완주를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절제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제는 참 중요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것을 이루든지 절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가 내일이 경기인데 일본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해서 도쿄 시내를 관광하고 있다면 절대로 그 다음날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운동선수는 내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참을 줄 압니다. 절제할 줄 압니다. 특별히 체급과 관련된 운동선수는요, 굉장히 힘듭니다. 먹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먹는 것을 절제합니다. 운동선수만이 아니죠. 우리 아이돌 그룹 예능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 먹는 것 때문에 얼마나 한이 맺혀 있는지, 하루에 먹는 게 얼마나 정해져 있는지, 너무너무 먹고 싶은데 먹지 못하는 그 아픔. 그런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몸매를 유지해야 되니까. 운동선수들은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체급이 넘어가면 다 허사가 되니까. 물 하나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너무너무 안타깝게 먹는 걸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믿음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절제를 꼽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적이 뭐냐 하면 절제하지 못하는 삶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절제가 하나님 안에서 잘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 절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만 하면 실수합니다. 말만 하면 누군가를 힘들게 합니다. 말만 하면 이거를 참아야 되는데 이걸 끊지를 못합니다. 말이 절제가 안 돼서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분노가 절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안에 화만 나면 멀쩡할 때는 괜찮다가도 분노만 들어가면 절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나를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수를 연발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충동적인 욕구를 절제하지 못합니다. 갑자기 홈쇼핑을 보는데 이건 내가 사야만 해 라고 하는 광풍이 불면 절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클릭이 되고 전화기가 되는 거예요. 무언가를 사고 싶은 그런 욕구가 치솟아 오릅니다. 이게 절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제가 안 되는 사람이 무언가를 이루었다는 이야기는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무언가를 이루고 어떤 일들을 해낸 사람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들도 하나같이 했던 것이 있는데 그게 절제라는 것이죠. 이 절제하다라는 말은 자기 자신을 정복시킨다는 말입니다. 쉽지 않죠. 내 몸을 절제한다, 내 몸을 정복시킨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예수님의 제자들도 잠을 잤습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치열한 순간에도 제자들은 잠을 잘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몸을 절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을 절제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도 끊임없이 세상 것들을 바라보고 내 마음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로 채우다 보면 우리는 절제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이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음란의 문제가 벌어졌던 것이고, 절제하지 못해서 결혼의 문제가 벌어졌던 것이고, 절제하지 못해서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고, 이 절제가 부족해서 이방 신전에 바쳐진 그런 고기를 먹는 문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절제에 승리하고 있습니까? 어젯밤 절제하셨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려면 어젯밤 그 새벽 놀고 싶은 마음,
즐기고 싶은 마음을 절제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 사람, 더 자고 싶은 마음을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을 절제시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절제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제가 실패하면, 내가 내 마음을, 내 몸을 절제하지 못하면 오늘 이 자리에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어도 정신이 해롱해롱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몸만 와서 앉아 있는 것이 될 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절제에 성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절제해야 합니다. 그런데 목사인 저도 제 자신을 바라보면 절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내 마음을, 어떻게 내 몸을, 어떻게 내 혀를, 어떻게 내 시간을 절제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이 분노를 절제할 수 있을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제하기를 원하시면서 마음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마음, 솔로몬이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이 마음을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절제하고, 내 몸을 절제하고, 내 혀를 절제하고, 내 분노를 절제하고, 내 이 충동 욕구를 절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길,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 분노에, 이 음란에, 이 내 안에 있는 이 즐거움을 찾는 욕구에, 이 모든 욕망을 절제할 수 있는 길,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잡았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정말 너무너무 죽고 싶을 만큼 어려운 순간에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이겨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며 이겨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동행하며 이겨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은 바로 승리의 경주자들입니다. 믿음의 완주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느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들은 절제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있는 모든 무거운 것, 자신들의 삶을 억누르는 모든 무거운 것,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절제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로 절제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절제를 잘 못한다, 내가 절제에 약하다, 그렇다면 그 약하고 그 힘든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힘든 시간을 이겨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그 하루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 먹고 싶지만 참습니다. 더 사고 싶지만 인내합니다. 더 많이 누리고 싶고 즐기고 싶지만 절제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과 나누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더 먹을 것을 참고 내가 먹을 수 있는 것들을 굶주리는 이들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더 사고 싶지만, 필요 이상으로 더 사고 싶지만 하나님이 내게 어려운 이들을 돌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더 사고 싶은 욕구를 절제하고
그 내가 더 살 수 있는 능력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승리의 경주자가 되게 하시는 길이심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중세시대에 세상이 너무너무 환락으로 가득하고 이 쾌락으로 막 찾고 막 세속적으로 물들어 있었던 이때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이 영적인 리더들, 그 당시에는 교부들이라고 했는데요. 이 교부들이 행했던 자기들이 취했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막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없는 사막에 들어가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스스로를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 사막에 들어갔던 교부들이 한결같이 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불편한데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하면 단칸방도 안 되는 데서 비가 새는 집에서 그냥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속에 물들지 않으려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몸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사막에 들어간 그들이 한결같이 물었던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나에게서 더 버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필요 이상으로 나에게 있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없어도 되는 것들은 무엇인가? 지금 내 삶에서 버려도 될 것들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면 우리에게 절제가 좀 필요한 많은 부분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정말 옷장에 택도 한번 떼지 않은 옷들이 수없이 많이 걸려 있음에도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찾으려고 하는 우리의 욕심. 냉장고에서 먹을 것들이 썩어져 나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맛있는 것, 더 좋은 것을 찾아서 헤매는 우리의 욕심. 오늘 저와 여러분 최소한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정말 최소한의 삶을 살아가는,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요새 미니멀 라이프가 굉장히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는데 필요 이상의 것을 갖지 않는, 필요 이상의 것을 추구하지 않는, 필요 이상의 것을 탐하지 않는 정말 그런 인생, 절제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26절 말씀, 2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형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또 어떻게 승리의 경주자가 될 수 있느냐,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올림픽에서 최선을 다하려면, 좋은 결과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또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목표, 최선을 다해서 그 목표를 이루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저는 목표가 없는데요. 저에겐 아직 목표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의 이 목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구체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분명한 목적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왜 살아갑니까? 나의 삶의 분명한 목적지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목표하면 나 나중에 커서 무엇이 되겠다, 나 무엇을 얻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준 목적지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분명한 목적은 바로 복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아주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왜 나를 불렀는지에 대한 목적이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이제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내가 표대를 향하여 나가는데, 사도 바울의 표대는 뭐였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요, 복음을 전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에베소를 떠나게 되는데 에베소의 이 장로들을 초청해서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항구에서 그 장로들과 마지막 작별식을 갖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는데 사도 바울이 장로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장로들이 다 말렸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당신은 죽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당신을 지금 벼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지금 당신을 잡아오게 가두려고 합니다. 당신은 그곳에서 결박될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내가 그것을 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에게는요. 죽음의 위협이 있고 결박의 위험이 있고 환난당할 위험이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주신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자신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비전을 찾았습니다. 사명을 찾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분명한 목적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달리는 사람이 목적지가 없이는 달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했었지만 계주를 하다 보면요, 재미있는 일이 발생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계주를 하다 보면 어른들은 이게 이렇게 트랙을 도는 거라고 다 알지만 아이들 가운데 아직 트랙을 도는 걸 잘 모르는 아주 꼬마들은요, 그냥 직진만 합니다. 그러면 아빠가 쫓아가서 엄마가 쫓아가서 애를 돌려줍니다. 여러분, 내 분명한 목적지를 모르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승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생활을 하는,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분명한 목적지,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목적지를 분명히 찾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우리가 왜 하나님의 사명을 전달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이시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전부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 분명한 목적이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무엇이 되건 내가 무엇을 하건 내가 어디에 있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분명한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집에서 차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귀한 성도님들도 이 분명한 생각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예배에 참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분명한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우리를 막아도 아무리 우리를 힘겹게 하는 많은 사회적 재난들이 있어도 여러분과 저를 절대 끊을 수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전부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중심에 놓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때 우리의 믿음은 완주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승리의 경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없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이루어도 우리는 실패한 경주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서 참된 소망이 되시지 않으면 우리 믿음 생활이 어떠했든지 간에 우리는 실패한 경주자밖에는 될 수가 없습니다. 결단코 믿음의 완주자가 될 수 없음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 분명한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허공을 치는 자 같지 아니하여. 여러분, 분명한 내 싸움의 대상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삶을 보게 되면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돈 문제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코로나와 같은 질병과 팬데믹과 같은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분, 이런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많은 종류의 것들이 있지만 그 싸움의 원천의 대상은 바로 단 하나입니다. 사단 마귀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부터 떨어뜨리려는 우는 사자처럼 지금도 참 삼킬 자를 찾아서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는 사단 마귀가 우리의 싸움의 대상입니다. 영적인 전쟁은 지금도 펼쳐집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도 지금까지도 영적 전쟁은 펼쳐졌을 뿐만 아니라 오늘 잠자기 전까지도 계속될 것입니다. 순간순간 우리에게는 선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거 할 필요 없어. 거기 있을 이유 없어. 야, 너 그거 좋아하는 거잖아. 계속해. 괜찮아.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 전부야. 그러면서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적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하는 이야기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서 가장 위험한 대상 사단 마귀를 정말로 민감하게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사단 마귀와 싸울 준비를 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벌벌 떨지 않고 우리는 단호하게 맞서 싸워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단 마귀와 싸울 수 있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밖에는 우리가 사단 마귀를 이길 길이 없습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면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왜 매번 그렇게 절제해서 무너지느냐? 사단 마귀가 우리를 조종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서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무너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겨내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마지막 2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몸을 복종하게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기의 몸을 복종시켰을까요? 이렇게 때렸을까요? 칼로 찔렀을까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몸을 복종케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주님의 말씀으로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흔들리는 감정 주님의 말씀으로 다잡았습니다. 무너지는 감정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웠습니다. 우울해지는 상황 주님의 말씀으로 끊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욕망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주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지 못하면 내 몸은 사단의 도구가 됩니다. 죄의 도구로 쓰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내 몸에 있습니다. 내 몸은 육체의 법을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의 법으로 내 몸을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도구로, 사망의 도구로, 죄의 도구로 우리의 몸을 내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몸을 쳐서 복종하게 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 몸을 추스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루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살아갈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주신 메시지가 여러분의 이번 일주일을 살아가게 할 메시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루를 살아갈 은혜. 정말 살아가기 버겁고 하루를 견디기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순간 여러분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순간 문제는 기도가 됩니다. 너무너무 죽을 것 같이 힘들게 했던 내 문제가 나의 기도의 제목이 됩니다. 내가 견딜 수 없이 아팠던 나의 그 쓰라린 아픔이 자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우리의 그 아픔은 이제 자랑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재료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임하면 내가 당한 이 고난이, 오늘 나에게 있는 이 고난이 축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 오늘 주시는 하루의 은혜가 임하면 내게 있는 숨기고 싶은 그 상처가 이제 간증거리가 됩니다. 이게 은혜의 능력입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지치고 고나지만 하루하루를 살아내기가 너무 버겁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굳게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우리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셔서 하나님이 주실 마지막 그 상급을 받으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서 머물라. 주님의 그 놀라우신 위로와 평강의 그 상급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아까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하루의 은혜입니다.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살아내기에 힘겨운 하루, 감당하기에 버거운 하루, 삶에 힘겨워, 여전히 힘겨워, 내 주님께, 정말 내 주님께 온 마음 다해 주님만 의지합니다. 살아가기에 두려운 하루,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 나의 힘을 다해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이 찬양 드립니다. 살아내기에 힘겨운 하루, 감당하기에 버거운 하루, 삶에 힘겨워, 여전히 힘겨워,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의지합니다. 살아가기에 두려운 하루,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 나의 정성을 다해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바라봅니다.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가리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갈리 주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가장 위기일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 점만 잡으면 돼. 한 점만 잡으면 돼. 믿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엄청난 은혜나 엄청난 영광이 아니라 바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도록, 믿음의 경주를 좌절하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절망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승리하며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위험한 세상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승리의 경주자가 될 수 있는 믿음의 완주자가 될 수 있는 하나님 하루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찬송하시옵소서. 하나님 힘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경주, 하나님 날아가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 믿음에 완주할 수 있는, 그래서 승리의 경주자들이 될 수 있는 우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몸을 다스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의 생각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밖에는 다스릴 것이 없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루를 살아갈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절제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용기를 내며 하나님 말씀 붙잡고 지친 몸 이끌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있는 아픔이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고난이 축복이 되고 하나님 우리의 상처가 간증이 되는 그날을 하루속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시고 함께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힘든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살아나게 하시는 귀한 역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정말 지치고 고난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것을 구별하고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오니 하나님 그들의 삶을 지키시고 그들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옵시며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에서는 알 수도 볼 수도 줄 수도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인생들 되도록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드리며 이제 하루를 살아갈 힘을 구하며 믿음의 완주를 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주간 동안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기에 힘겨
살기에 힘겨운 하루 감당하기에 버거운 하루 삶에 힘겨워 여전히 힘겨워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의지합니다. 살아가기에 두려운 하루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 나의 힘 다해 정성을 다해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바라봅니다.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감당하기에 버거운 하루 삶에 힘겨워 여전히 힘겨워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의지합니다. 살아가기에 두려운 하루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 나의 힘 다해 정성을 다해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봐